제가 먼저 6절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우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으므로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으니 따라잡아 건질 자가 없다 하네.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는 자들에게 습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황혼에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은 누가 기록했는지에 대한 그 분명한 기록자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고 있는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일부 예레미야가 환난 중에 겪었던 그런 상황들을 설명한 것과 비슷한 그런 용어들이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고, 또 헬라어로 구약이 번역된 70인경의 부제가 있는데 거기에는 다윗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냐 다윗이냐 이렇게 나누어져 보는 경향이 있지만 아무래도 예레미야가 아니라 다윗이 기록했을 것으로 추측하는 그런 학자들이 더 많습니다. 다윗의 삶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버려버린 것 같은 그런 삶의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고 낭패를 겪었던 적들이 많이 있죠. 그런 상황들을 여전히 또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순간인데, 문제는 이 순간이 내가 젊고 힘있고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한 그런 시간들이 충분히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 고난도 때로는 내가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내적인 강함이 있는데, 이제는 인생의 황혼이 되었고 언제 내가 하나님이 인생의 마지막을 나에게 정하셔가지고 주께로 오라고 하시면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때에 내가 있는데, 여전히 나에게 고난이 있고 여전히 나에게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은 순간이 온다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그 시간을 맞이해야 되는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귀중한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삶을 돌아볼 때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여 싸우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역 한글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모태에서부터 택하셨사오며 이렇게 그 의미로 번역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히브리 문법이 하나님이 택하셨는가 내가 의지했는가에 대해서 양쪽으로 다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을 한글로 번역하면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에게 붙들린 바 되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가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더 명확한 것이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그 이후에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다고 하는 말이 또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볼 때 내가 하나님이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붙잡아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사무엘이 다윗을 만나서 기름 부으려고 하고 그 이새의 집에 갔을 때 다윗이 7명의 형제들 가운데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8번째였거든요. 그런데 역대상에서 다윗이 몇 번째 아들로 등장하느냐? 7번째 아들로 등장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상에서 사무엘이 다윗을 만났을 때는 8번째 아들이었지만 역대기를 기록할 때 그 중간에 아들 하나가 죽은 거죠. 자식을 잊지 못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 결혼조차 하지 못하고 그냥 쓰러져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8형제 중에 막내 아들이 아니고 7형제 중에 막내 아들로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가족을 돌아볼 때 그때 당시에 8명의 형제가 태어나서 1명이 죽고 7명이 살았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사실 우리 선배들이나 또 여러분 삶을 돌아보시면 태어날 때는 뭐 8형제, 9형제 됐는데 근데 다 그렇게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살아가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생각하고 이것은 어느 한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만들어졌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택하시고 인도하신 인생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처음부터 택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돌보심과 인도하신 가운데 안전하게 편안하게 뜻하는 것이 다 성취되게 그렇게 인도하셨느냐? 아니요. 지금도 여전히 무리에서 내가 이상한 징조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을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왜 그러지? 뭔가 이상한 그 삶의 한 형태로 드러나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제 하나님이 다윗을 버려보셨다. 더 이상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따라가가지고 다윗을 잡아서 다윗의 생명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인생의 황혼의 때에 내가 삶을 돌아볼 때 여전히 삶의 곤고함이 있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해야 되는가를 다윗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내 입에 뭐가 있느냐?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있다 라고 8절에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황혼을 우리가 보내면 우리 스스로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자꾸 떨어져 가지고 나에 대한 어떠한 그 자신감 뭐 이런 것보다는 한국 분들 같은 경우에 특별히 내가 성취하지 못한 것을 성취한 내 자녀에 대한 자랑 이런 것으로 나의 이 황혼의 쓸쓸함을 이렇게 대신 메이크업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녀가 얼마나 잘 됐는가가 내 인생의 황혼에 있어서 내가 받을 보상처럼 내가 느끼고 또 판단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힘들고 나는 지금 병약하고 나는 지금 외롭고 곤고하지만 내 자식이 잘 됐다는 것 그것을 갖고 내가 내 삶의 보상으로 생각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의 삶이 잘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맞지만 내 삶에 그것이 완벽한 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그것으로 위안을 삼으려고 하지만 채울 수 없는 인생의 공허함과 아쉬움이 있는 것을 내가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이룬 어떤 뭐 자산이나 어떤 명예나 내 인생에 어떤 타이틀이 있다라고 한들 그것이 내 쓸쓸한 황혼을 만족해주는 그러한 자신감의 근원이 되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것을 보고 아무리 내가 좋은 대접을 받고 아무리 내가 만난 것을 먹고 아무리 내가 내 이름 앞에 붙이는 어떤 수식어가 있다 하더라도 내 인생의 황혼의 그 쓸쓸함이라고 하는 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를 찬송함과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내 입술로 계속 고백하는 것이 내가 내 영혼의 가치를 세우고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삶에 참된 만족이 어디 있는가를 내가 분명하게 깨닫는 나의 의지적인 선언이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자식이 잘 돼도 아무리 자식이 대단해도
그 자식이 부모의 근심이 전혀 되어지지 않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가 LA에서 사역을 하면서 부교육자 생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 안수 집사님 늘 자기 딸 자랑했거든요. 우리 딸이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너무 잘 나가가지고 1년에 얼굴 한번 보기도 힘들다고 그렇게 자기 딸에 대한 그 사랑과 또 자랑을 막 말씀하시는 안수 집사님 분 계셨는데요. 그 딸이요 9월 11일 날 뉴욕에 있었어요. 아무리 전화해도 여러분 그때 전화통화가 됩니까? 한 이틀을 딸의 연락이 되어지지 않아가지고요 아버지가 막 입술이 마르고 물도 안 넘겨지고 막 얼마나 고통을 겪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다행히 그 딸이 큰 피해를 겪지 않아가지고 3일째 되는 연락이 왔는데요. 그 3일째 되는 순간까지 그 아버지 어머니의 정말 피 마르는 순간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잘난 자식이라도요 한 번 그 자식이 휘청하면 부모의 마음이 감당이 안 되는 것이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자녀로 위안을 삼고 의지를 삼고 만족을 삼는 게 사람의 본성일 수 있지만 그러나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이 내 삶의 기쁨이 되시는 것, 내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 그것이 내 삶에서 내 입에서 계속 되어질 때 비록 우리의 삶에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내 처우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라고 하더라도 그 상황에 내가 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의 때를 보낼 수 있는 근거가 내 입술에서 무엇을 의지적으로 고백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나오는 삶을 내가 계속 살아가면 황혼의 때에 더 분노하고 더 내 삶에 불만족만 가득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네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의지적으로 내 입술을 사용할 때 그때 감사가 나오고 감사가 의지로 내 입속에서 선포가 될 때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을 내가 겪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내 입술을 원망의 도구로 쓰지 않고 감사와 찬미의 도구로 쓰면요 살면 살수록 찬미와 감사의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이 고백이 하나님께 올려주는 기도라고 우리가 분명히 믿고 나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이것 때문에 내가 불평과 원망으로 삶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언어로 내 입술을 사용하겠습니다. 내 입의 고백이 그렇게 나의 의지로 통해서 다스림을 받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겠습니다라고 내가 선언하고 나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원수들은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꼭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악한 마귀, 악한 영의 그런 대적이 여전히 내 영혼을 엿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내줄 수 없다. 우리는 오히려 늙을 때에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쇠약할 때에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겠습니다. 1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 다윗의 고백이 너무나도 믿음 안에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내가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할 수 있는 그것이 그냥 내가 그 삶에 어릴 때부터 주를 알고 살아온 모든 인생에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그런 걸 경험해보지 않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면 그것이 저절로 되는 인생은 아무도 없죠. 그러나 내가 권고했던 많은 날들을 돌아볼 때 그때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주님의 공의와 구원을 내가 경험하며 그것을 내가 찬송했던 삶에 내 분명한 부인할 수 없는 삶의 기록이 있기 때문에 내가 눈으로 보는 이 현실도 과거에 나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기록이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그 기록이 내 삶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도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지금도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의 모든 과정에서 내가 쌓아온 내 믿음의 영적 자산이 뭐냐?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주님을 찬송했더니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할 수 있는 삶의 흔적들이 내 삶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무엇 하셨는가? 돌아보면 하나님 나에게 행하신 흔적들이 있어요. 돌아보면 내 과거의 상처만 있는 게 아니라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 상처를 싸매시고 보듬어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아갈 힘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흔적들이 내 입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인생의 황혼의 때에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인생을 그렇게 살아오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의 증거가 우리 입술에 있다는 거죠. 내가 자식을 자랑할 수도 있고 쌓은 자산을 자랑할 수도 있고 다녀본 여행지를 자랑할 수도 있고 많은 것들을 자랑할 수 있죠. 그 자랑은 아무에게도 위로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것을 말하는 사람도 하면 할수록 공허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년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어느 한 날 다른 교회를 방문해가지고 식사 자리에 갔는데 그 식사 자리에서 제가 처음 온 사람이니까 그 주변에 테이블에 앉은 분들을 막 소개하는데요. 이분이 왕년에 뭘 했고 이분이 왕년에 뭘 했고 그러는데요. 한 분이 듣다가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만해. 왕년에 뭐가 의미가 있어.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아닌데 막 화를 내시고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이분이 막 방송국을 운영했고 뭘 했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아무리 얘기해도 빛바래지 않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내 삶을 붙잡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요. 아무리 얘기해도 빛이 바라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내 입술의 고백이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황혼을 맞이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삶의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의 입술을 어떻게 쓰고 우리가 어떤 삶의 기록을 가지고 살아왔는가는 질적으로 다른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 줄 때 그 인생의 황혼의 때에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과 동행한 기록으로 부유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